하나님의 정의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시기적절한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2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탐복한 것은 저는 수천 년 전에, 약 3,5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 또 우리 삶 속에서 세상을 굽게 하고 불의를 가져오고, 그래서 공평치 못한 일들이 생기고 약한 자가 억울하게 되고 이런 세상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었고, 이런 종교가 만들어지고 이런 계시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탐복을 할 탐복. 야, 세상의 법 가운데 이런 법이 어디 있을까? 뭐 한문화의 법자는 어디에도 이렇게 정말 약자를 보호하고 정말 공평이 철철 넘치는, 공의가 넘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단언코 없습니다. 자, 요즘 보세요. 다 사람들이 다 기울어 있습니다. 편들기 좋아하고 공평하지 못해. 공평은 우리 평평한 걸 말하는데 공평치 못합니다. 자, 정권도 그게 큰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히 정치 함몰돼서 특히 목사들이, 크리스찬들이 이 정의감이 완전히 공평, 공의,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특히 편들기에 너무 취해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야, 이분이 목사님인가? 또 목사님은 적어도 리더인데, 지도자인데 어떻게 백성을 지도할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전에 말씀드렸죠. 양쪽 바들은 여기 좌파, 우파, 보수 콜통, 보수 또 이제 꼴통 좌파들 말은 일구에 들 가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판단력이 이미 없기 때문에 빠가 되는 거거든요. 그 빠가 되는 특징이 뭡니까? 무조건 자기 지지하는 정치인, 정당은 무조건 지지합니다. 문재인 씨 지지하는 사람은 무조건 문재인 잘한다고 댓글 쓰고 맨날 하는 짓이 그겁니다. 카톡 보내고. 그 문재인 씨 잘못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울산시장 뭐 관여했다는 증거들이, 검사들이 그냥 말하겠어요, 여러분. 근거 없이 얘기하겠냐고. 추미애 씨는 뭐 같은 정당이면 덮으려고 윤석열 씨 부하들 다 전국으로 상계시켜버렸죠. 눈에 다 보이잖아요. 바보 전체로 나왔지 않겠어요? 뭐 덮을 게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걸 지지한단 말이에요. 조국 씨 문제도 내가 볼 때는 법무장관이 아니야. 그걸 고집시오. 내가 볼 때 오만 방지하는 정권은 반드시 백성이 얻어만다고 했어야 안 했습니까? 뭐 잘하는 것도 있어요. 못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나라 참 잘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공의의 잣대로 잘하면 잘한다고 못하면 못할 뿐이지. 한쪽 지지하는 인간들 꼴도 보기 싫습니다. 한쪽만 지지하는 사람들. 이쪽은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한다. 네, 그랬어요. 여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임기가 몇 년 남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공산화가 됩니까? 그게 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많은 목사를, 정광훈 같은 그 목사는 또라이 같은 사람이 주장하면 전국에 수만 명이 추종되고 있습니다. 헌금까지 합니다, 거기다. 하나님 뭐라고 말했다고 했죠? 죽어? 하나님 까불면 죽었다고 했지?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그런 불경스러운 언어를 담을 수 있는 사람, 담는 사람이 목사라고 말하셨어요? 이게 사기꾼이죠, 여러분. 그 사람 완전히 정치꾼입니다, 정치꾼. 뭐 옛날부터 크리스찬 카드 만들기 위해서 맨날 돈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이번에도 뭐 하여튼 경찰에서 뭐 그런 소스가 나왔잖아요. 사회비 이단을 갖다가 정통 이단을 만들어주면서 배도 받았다는 게 많이 혐오가 사실이라면 100% 사기꾼 아닙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청와대 앞에서 천박치고 농성하겠다고 거기서 며칠 다녀보길래, 목사님 좀 분별을 가지시라고. 그랬더니 며칠 다니시다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 깨달으셨는가 봐. 몇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정치인 믿지 마세요. 우상입니다, 우상. 우리 애들 잘 알잖아요. 난 지금 타파를 위해서 한때 정치를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했지만은 난 그것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정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슨 뭐 어느 지역이 잠기는 지역감 타파가 저는 피해 몸에 사무치게 한을 품었거든요. 내 동생이 결혼을 못할 뻔했다니까. 지역감 때문에 함몰돼가지고 서울 안 보려고 그래. 야, 내 오빠로 잠을 못 자겠더라고. 그때 제 마음속에 생각을 했어요.
이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놈들하고는 사도도 믿지 말고 상정도 상가리도 하지 말고 상가리까지 뭐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저주스러운 것들입니다. 이 짓을 목사들이 하고 있다는 건 정말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진리가 복음이 이데올로기 밑에 있어요. 여러분. 꼬북노릇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연도 보세요. 아까 공사한다, 화시킨다. 그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꼴통 포수들이 늘 하는 말입니다. 정권을 바친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걸 믿어. 주새끼들처럼 따라가. 또 두더지 민족이라고 그러죠. 따라가 그걸 또. 그렇게 분별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백성을 구원해 하나의 백성을. 나라를 갖다가 리더가 될 수 있고 백성들의 앞잡이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또 하나 우리 여기 오늘 일폭이 나오잖아요. 너는 험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지금 딱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 부산 광주까지 땅굴이 수십 개가 파였다고 주장하는 별 2개짜리 장로 거기 목사들 얼마나 땅굴 파들이 설쳤습니까? 지금도 청와대 밑에 땅굴이 40몇 개가 파였다고. 내가 볼 때는 청와대 밑에 40몇 개가 파였으면 청와대 꺼져버려요. 저는 현충일 사건 때 박근혜 정부 때 여러분 땅굴이 거기 뭐 주위에 몇 개 파여가지고 현충일날 6만 명이 북괴군이 쳐들어온다고 얼마나 떠들었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또 뭐 전쟁이란다는 사기꾼이 연작까지 했어요.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사상을 망치는 게 기독교인들. 이만큼의 분별력이 없어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고 그걸 따라다는 믿어요. 여러분. 내가 어느 유명한 목사님 앞에서 누가 그걸 얘기했어요. 여보시오. 아니 땅굴이 부산 광주까지 40몇 개가 파였으면 그 팔려면 돈이 얼마가 듭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흙을 다 어떻게 처분해야 되며 바다에다 묻는 것도 그 트럭 땅굴처리 다니면은 다 유성으로 다 체크합니다. 여러분요. 숨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파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라고 하면 고바일 잡는다 그러지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배수로를. 그러면은 그 물 처리도 힘들고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광주 부산에 팔려면. 근데 파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되게 땅굴은 게릴라를 갖다 이게 침입하려고 침투시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니 게릴라 침투시키려면 수도권에 몇 개는 팔 수 있겠지. 뭐 그 숨기는 건 있을 수도 있어요. 부산 광주까지 침투를 시킬 필요 보이시죠? 그럼 배로 가서 잠수정으로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거기 돈 들여가지고 땅굴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요 발견되는 순간 무용지물입니다. 그 돈을 엄청나게 들여 파는 거 발견되면 입구만 그냥 폭파시켜버려도 나오지도 못하고 다 죽고 가스만 터뜨려도 다 죽습니다. 제일 위험한 게 땅굴이에요. 사실 발견되면 그냥 아무짝에도 못생긴 땅굴이에요. 그걸 40몇 개를 왜 팝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청와대들도 40몇 개를 왜 파? 상식이 맞는 말이에요. 그걸 바보들이 믿고 따라갑니다. 허망한 풍선을 전파하는 자가 따라다니는 자가 있어. 또 뭐 베리칩이 666이다 떠들던 자들. 지금 베리칩 쓸모도 별로 없어. 동물이나 이렇게 이런 데다 인식표로 집어넣고 그러지. 근데 아니라고 이러면 미국 가서 예언하니까 선파니까 거기 반전은 찬성 반전은 반대야. 입지가 혼란해. 나는 연장일 때 당당히 주장했습니다. 그때 베리칩 666이라고 떠들던 어떤 사모님은 나한테 회개하고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정말 얘기하시더라고. 고맙더라고. 지금도 거기에 빠져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한 번 더 전쟁이 일어난다. 이 기독교들은 단골로 전쟁이 일어난다 떠들어. 여러분 북한의 핵이 위험은 됩니다만은 북한이 1대1로 싸움하면은 우리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한이 군사력이 세계 지금 7위입니다. 7위. 일본 다음이고요.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과 한국이 싸우면 한국이 100% 이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상군이 압도하기 때문에 지상군이 침범하면 그 순간 끝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한국이 스스로를 낮출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경제력에서도 절대 북한이 택도 없습니다. 우리의 지금 기술력 모든 것이 다 뛰어납니다. 그런데 죽으려고 북한이 우리를 전면전을 치르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걸 못하니까 유학하려고 핵을 만드는 것이. 그때 핵을 지지하는 게 아니죠. 우리 상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허망한 풍수를 믿어서 안 됩니다. 따라다녀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와서 헌금하고. 그리고는 그 이슈에 잡혀요. 애국이 무슨이라 애국. 사람이 거기 다 잡힙니다. 애국이 무슨이에요. 이번에 대구제표 갔더니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남자분이 내가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깨달았다고. 자기 애국의 그 프레임이 잡혀가지고 맞아 애국이 중요해. 국가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가게 되더라고요. 그 길을.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니 나랑 지금 당장 망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문재인 탄핵 언제 되냐고 물어 예언자니까. 이것이 국민의 지금 40몇% 지지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탄핵을 당합니까? 생각해보면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나도 분명히 내 설교에 오만방자한 정권이라고 치고 예언하고. 아니, 난 하나님 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누구 편도 들고 싶지 않아요. 지금도 보세요. 뭐 이번에 임미리 교수가 뭐 민주당 빼고 찍자고 하니까 그것도 뭐 잘하는 사람이 잘한 건 아니야. 권력을 준 자들은 좀 겸손해야 돼. 좀 그때 들어줘야 돼 그냥. 다 국민들 알아서 판단해. 그걸 막 고발하고 당에서 고발하니까 역풍이 불어. 그런 말 좀 했다고 그렇게 고발하면 되냐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박근혜 정권 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그리고 말을 허망한 말을 만들어서는 범죄입니다. 오늘 본문에 허망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따라가는 것도 바보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지금 상황에 맞는 말씀이에요.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보세요. 이것도 지금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 다수가 정의가 되는 시대를 우리 살고 있어요. 많이 가서 많이 지으면 또 그것도 정의가 돼버려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 다수가 지지한다고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뒤에 다 나옵니다. 다수를 따라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할렐루야. 너무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예요. 나는 이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고 싶어. 이 다수라고 절대 따르지 않아. 우리 같은 테니스 클럽 조그만 모임에서도 다수를 막 전체 편당을 지어가지고요. 한 사람 몇 사람 바보 만들더라고. 나는 불륜이라서 no 그럴 수 없어. 나도 오히려 찍혔지. 나와버렸어요. 그건 목사들이 그렇단 말이죠. 부축해가지고 뒤에서. 근데 아시니까 또 전화하고 나오라고 그러는데 웃기는 짬뽕들이 진짜. 나는 항상 약자편 들다가 참 욕을 많이 얻어먹는데 약자편 제가 인자운동할 때 옛날에 6월 틀린 사건 때 신학교에서 우리 40-50명이 이제 막 그걸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막 토론해요 그러죠. 난 항상 이렇게 원건파예요 뒤에서 막 돌돌지고 싸우자 그러면 우리 후배들이 그러면 안 된다. 대말투도 말이야 막 전단지도 말이지 발쇼정권 전단지권 물러나 막 그를 초안을 잡아온 걸 내가 우리 신학생들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내가 다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래 논쟁이 벌어졌어요. 결국은 제 키가 채택됐어요. 그래서 뭐 대학생들 운동권 하는 말 그런 걸 쓰지 말고 우리는 왜 신학생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를 밝혀야 될 거 아니냐고.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성직 들고 나오라고. 내가 강립주장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신학교 이름 천주박 딱 걸고 6월 투쟁에 참가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원칙주의자예요. 근데 요즘 문제 가지고 다투면은 뒤에서는 강경파가 막 설칩니다. 나는 항상 원건파 그러면 안 된다고.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근데 교수 앞에서 건의할 때는요, 이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눈치만 보고. 내가 이제 원건파에 내가 강경파가 돼. 그 일 다 전화하면 나만 찍혀가지고 학장님도 그렇고 김성기 전사는 하여튼 좀 과격해서 문제라고. 한 번은 어느 교회 전도사께 요청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기가 나를 추천해서 김성기 전사 한번 추천하니까 학장이 그러더니 학장님이 그 성격이 과격해서 안 된다고. 장로들은 그냥 싸울 거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 알거든. 우리 김성기 전사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근데 내가 찍혀가지고 그렇게 오해를 받고 결국은 날 추천 안 해주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김태리 지자교회 양천교 전사 했잖아요. 지자교회에서요. 제가 그만두고 나올 때요. 그 담임 목사님 저한테 덕담을 이렇게 하시더라고. 이럴 수가 없는데 힘드는데 우리 전사님은 한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고. 크게 목회하실 거라고. 크게 목회하실 거라는 예언은 들려집니다. 물론 뭐 세기로 많이 다녔습니다만은. 근데 진짜 나는 한 번도 다툰 적이 없고요. 결국은 그 교회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목사님이 나가셨고 옆에다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한 사람도 저는 정말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고 재직해서 1년 만에 우리 재정을 예산을 배로 만장일치로 증액시켜줬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고요. 나는 뭐 다투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이기는 애매인 장로들 없었지만 저한테 다른 말이 많은 장로도 다 연말되면 찾아가서 우리 중고등부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그러니까 누가 싫어하겠냐. 난 싸움의 대상을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그걸 몰라. 학장님 모르고 내가 앞에서 뒤에서 언급한 줄 모르고 앞에서 그냥 건의사항을 내가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은 다 뒤에서 가격파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눈치 보고 있으니까 내가 매달 찍혔어. 이번에도 누굴 찍어내자는 걸 그럴 수는 없다. 10몇 년간 같이 운동한 사람을 왜 찍어내냐. 쳐내냐. 그러면 그럴 수 없다고 반대했더니 같이 찍어서 막 늘려버리길래 그리고 막
부축해가고 그러길래 결국 나왔더니 우리가 없으니까 아쉬우니까 전화가 오고.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먹을수록 계속 하나님 편에 서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절대 다수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모스 5장 24절에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라는 말씀 있잖아요. 야, 얼마나 진리의 말씀.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인터넷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요, 성경에 말씀 성경에 앱에서 얼마나 많이 뜨는 겁니다. 특히 예언자들의 중요한 그들의 선포, 그 메시지 핵심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파괴해버렸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우상숭배와 공의와 정의가 깨졌을 때 하나님은 무참히 성전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해버렸습니다. 처참하게 파괴됐습니다. 예언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정의와 공의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고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다시 회복을 시키시지만은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실 거다. 막이나 이런 어리석은 믿음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야. 교회의 편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해요. 보통 착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수를 따라 이런 따라가는 행위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또 힘 있는 자를 따라가는 것 그런 짓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저번에 그 박근혜 정권 때 김학의 법무부 차관 그 성폭행 뭐 뇌물 그 결국 무죄 받았잖아요. 뭐 신변이 없다는 것도 또 하나는 그 성폭행인 것은 뭐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 동영상 주인이 맞는 것 같은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너무나 막 분통이 터집니다. 그 당한 여인은 너무 억울해가지고 어떻게 동영상까지 제시했는데 검사들이 다 무시하고 기소를 안 하고. 추미애 장관이 지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고 주장했는데 윤석열 쪽에서는 또 이걸 반대하더라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일이 터지면 보세요. 이런 일이 터지는 거 보면은 기소는 따로 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의 주장이 그렇게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아. 지금 억울하게 당한 사람 권력이 위해서 누르면은요, 검사가 조사도 엉터리로 하고 조사해놓고도 기소도 않고 결국은 법정에서 무죄 판결 받는. 그럼 약한 자들이 괴로워, 힘들어, 억울해, 한이 맺혀. 특히 화성 사건에서 아시다시피 살인자를 몰려서 감옥에서 인상을 다 막쳤어. 이제 진범이 밝혀졌어. 이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약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권력자의 편이 아니야. 힘 있는 자의 편도 아닙니다. 다수의 편도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라고 여러분 정의가 있는 줄 아세요? 많이 모이면 그게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천지가 제일 은혜가 많고요. 저 박대선 통일교 제일 은혜가 많아요. 돈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이단들은 돈도 많습니다. 사람도 많고 돈도 많아. 복종도 잘하고 순종도 잘합니다. 가면 또 사랑도 많아요. 형제님하고 얼마나 이단은 특징이 사랑이 많습니다. 그 진리가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의 예언자는 다 외롭습니다. 순교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목잘래 순교하고 다 순교합니다. 왜? 맨날 바른 말로 예언하다 보니까 맨날 적이 생겨. 저보고도 그래요. 제가 예언이 너무나 막 무서운 예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조심하고 어디가 진단받더라. 하나님이 지금 당신 쳐다보고 있다. 이번에도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 저렇게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 쳐다보고 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혈차가 옆에 있다는 얘기인데 처음 오신 분들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남편이 지금 쓰러져서 마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 예언 받을 때. 사람들 무서워서 못 와요. 못 와요. 겁이 나서 예언을 받으러. 나보고 어떡하라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듣기 좋은 일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듣기 좋은 일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선포식 예언 그것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저도 옛날은 녹음해서 오히려 듣기 좋은 일을 많이 해줬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가 제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축복이 올 수 있습니까? 마귀가 그 사람 방해하고 묶고 역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축복이 들리겠습니까? 예언자가 바른 예언한다는 것도 어려워요. 바른 예언하면 사람이 붙질 않아요, 여러분.
힘든 일이라고. 그러나 그렇다고 그 길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절대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거기 질러야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참 살면서 참 손해 많이 본 것 같아요. 남에게 싫은 소리가 되어서 옳은 말을 하다가 나는 보면은 굉장히 양쪽을 싫어하거든요. 항상 약자 편에 섰고 그러다 보면 항상 미움받아요. 지금도 우리 목회자 보면 거의 다 지금 다 그 사람들은 보수 꼴통에 속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통합적 부흥사단 실행위원회에 가서 특강을 하고 왔는데 내가 내 소설 얘기했더니 목사님 좌파가 아니시네? 하나님 편이시고만 보니까 하나님 탓이고만 그러면서 사회자가 놀래. 내가 좌파인 줄 알았대. 근데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줄 알아요. 내가 뭐 한쪽 누구 정치인 하수인인 줄 아시는가 봐. 내가 여러분 정치적인 옛날에 참여도 많이 했지만은 내린 결론이 다시는 정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안별로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그러지. 난 절대 내 누구의 진짜 하수인까지 그런 데도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다 정치가 우상입니다. 구보였어. 어떤 목사님 요즘 글을 안 올리시면 왜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글을 올리시면 그게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야. 목사님 글을 안 올리시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 그래서 나 요즘 관심 없습니다 하고 내가 웃고 말았는데 전에 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그 다음날부터 예언하고 당선된 그 남쪽을 예언하고 내가 여러분들 예언하니까 반발이 심했어요. 심지어는 강야원동은 사모가 손들고 저항하더라고. 예언자가 예언을 선포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저항을 해. 싫으면 안 들으면 드는 것이지. 나중에 그분이 물론 한테는 사과했어요. 전화가 왔더라고. 근데 제 예언이 틀렸습니다. 우리 영상을 리더들도 마찬가지. 지금도 가면 맨날 정직한 얘기만 합니다. 가기가 싫어요. 탄핵 때도 내가 나 분명히 당선된 그 다음날 꿈에 보여줄 그 다음날 때였는데 그럼 내가 틀렸다 두고 봅시다. 그럼 내 예언이 맞았잖아요. 여기 오면 맨날 턱이 파가지고 그러고 다니는 근데 영성하는 사람들 하나님 올 때 이런 우상숭배가 없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격리하면 나가보지도 않을 거 말이야. 십자가 댕기려고 날 탄핵 때 그래서 안 그랬어요. 십자가 들고 나가서 성가대가 거기 그 판에 나가 있어요. 찬양한다고. 그 탄핵판에? 탄핵 반대한다고. 이런 교회가 이런 타락이 참 역사에 볼 수가 없었어요. 이 기독교의 타락은 좀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길거리에 나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정치인을 위해서 나가서 떠들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주의를 갖다가 지지한다고. 지금도 마찬가지. 내가 5만 방대한 정권이라고. 백성들이 60%가 반대면 안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경부고속도로 놓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런 거하고 달라. 한 인물을 세관 쓰고는 벌써 편이 이렇게 기울이면 안 해야 돼. 결국은 쓰지도 못하고 지지도 떨어지고. 제일 요즘 웃기는 것이 유지민 씨예요. 내가 개인 이름 죄송한데 나는 그 사람 똑똑하게 봤거든요. 이제는 무조건 지지하더라고요. 맛이 아직 가버렸어. 오히려 진중권 씨가 바른 말 하더만 좀 심한 건 있다 하지만 그래도 바른 말 하더라고. 양심을 벗어난 짓을 해. 정의당도 마찬가지야. 조국 지지하고. 여러분 아무리 개혁이 중요해야 돼요. 개혁도 개혁할 만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 진짜 자기 입으로 사회주의라고 하면서 자기는 재산을 불리려고 그 짓을 다 하면서 그게 말이 맞는 겁니까? 고위공직자가? 그것도 보통 자리가 아닌데 그가 법무장관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자기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치우쳐 있어요. 오늘 본문이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법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가난한 자를 우습게 봐서도 안 되고 또 가난한 자를 무조건 지켜줘도 안 됩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궁평치 않게 하지 말고.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의예요. 공산주의 정의는 뭐냐? 남에게 피해를 주는 정의입니다. 야, 부자가 뺏어다 강제로 가난한 자에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비심으로써 사랑의 마음으로 내 걸 나눠주는 자비를 말합니다. 공의를 말하고. 그것을 한치 않을 때 그것도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 전했잖아요. 우리 토라 세미나 때. 여러분 부자 거지 나사로 얘기 나오죠. 근데 부자가 왜 지옥에 갔어요? 네?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데 왜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부자가 죄 지은 게 있어요?
거기에 부자가 죄졌다는 말을 쓰면 없어요. 부자였다는 말만 있고, 그래도 그 거지가 그 부자가 던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았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 율법 가운데 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부정적인 계명이라 그래요. 그걸 어기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계명, 하나는 계명, 땅에 번성하라 이런 거,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거지가 있는데 부스러기만 먹인 거, 그건 죄입니다. 저 우리 경주의 주부자처럼 고가를 내려서 가난할 때 나눠주는 그런 사랑과 자비가 의무적으로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역사 가운데 그런 아주 멋진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뺏어서, 부자권을 뺏어서 가난들 나눠주는 것은 그 공산주의식입니다. 절대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아니에요. 자비에 달려 사랑도 아닙니다. 자비의 마음에서 주님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생명을 주시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내가 주는 그런 자비신 사랑, 그런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걸 우리 실천해야 돼요. 우리는 늘 가난한 자는 옆에 있을 것이고 가난한 자를 도와야 돼, 안 도와야 돼? 항상 가난한 자를 도와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하나님의 공의는 이제 11절에 보면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나무도 그리할지니라. 진짜 약자에 대한 배려예요.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 시장에서 안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내가 벌어먹을 수 있는데 나보고 왜 그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도 보세요. 그 마스크 같은 게 푸는 게 막 비싸니까 공장에서 막 후배 세배를 받아먹는 거 아니에요? 또 물 들을 때도 이거 틀린 얘기가 아니네. 정부에서도 제재할 법이 없답니다. 자본주의는 수요와 공급에 올리기 때문에 땡 딸리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야. 틀린 얘기가 아니야. 공장에서 할 말이 있어. 우리 맨날 별로 남지도 않고 이렇게 물건 팔고 힘들었는데 이때 좀 남겨야지 언제 남기냐 이거야.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옛날에 또 어떤 지금 그 한국유리인가? 그 회장 그분이 장로님이셨는데 그분 간증이 참 아름다워요. 그분이 전쟁터에 빚을 진 것도 다 전쟁터에 갚았어요. 은행에 떼먹고. 그 다음에 중국이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곡물이 이렇게 미리 사놓은 게 올라가잖아요. 중국 상인들한테 절대 비싸게 안 팝니다. 그대로 팝니다. 그래서 인공 팔로군이라니까 그 공산당들이 이제 지배하게 됐을 때 다 죽였어요. 사장들, 자본주의자들. 그때 중국 현지 상인들이 이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변화하고 증인 세워줘서 살아나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경제를 위해서 뭘 할까 하다가 한국에 없는 거 하자. 한일 공장을 세운 거예요. 간증은 참 들을만합니다. 야, 그게 크리스찬의 바로 윤류, 공유, 정의입니다. 다 배로 막 더블로 벌어먹는데 나는 그대로 파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또 공의는, 자, 마태복음 20장에 이런 게 있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자, 하루에 싹으로 한 데나리온 주겠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왔어. 아침 9시, 12시, 3시 막 와. 드디어 품꾼의 싹을 줍니다. 아침 9시부터 일어난 사람은 몇 시간 일했어? 8시간 일했어. 자, 약속 들어. 일 대드려. 그 다음에 12시에 온 사람도, 나는 좀 3시간이나 못 했는데 얼마나 주실지 모르겠네요. 아직 그냥 마음대로 주세요 하고 있는데 너도 한 대나리온 똑같죠. 띠용. 이거 뭐야? 사람들이 지금 수근수근거려. 누가 수근거릴까요? 9시서 먼저 일어난 사람들은 열받기 시작해. 너는 3시간도 했는데 말이야. 똑같이 준단 말이야 이거? 뭐야 그럼 이거? 이거 공평한가 이거? 그 다음에 이제 3시에 온 사람들 와서 딸랑 2-3시간밖에 안 했어. 얼마 줄까? 나는 얼마나 줄까? 궁금해. 모든 사람이 궁금해. 근데 또 주인이 똑같이 한 대를 주는 거야. 띠용띠용 완전히 놀란 거야.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게 공평하나 이거야.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그래? 9시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 보고, 여보시오, 내가 당신하고 어떻게 약속했어? 하루 일하면 내가 한 대나리를 준다고 안 했습니까? 그랬죠. 그럼 주는데 뭐 이렇게 불만이 많아? 아무것도 못해. 약속한 대로 준 거니까. 근데 12시에 온 사람들은 미안해 안 미안해? 아이고 주인만이 저는 염치가 없구만요. 야, 받아도
받아도. 세주는 사람 말 것도 없어. 이건 막 고개를 들 수가 없어. 괜찮아, 받아도. 내가 약속했지 않냐? 한 달. 그게 구원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예수 빨리 믿든지 늦게 믿든지 하나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먼저 했다고 상 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자,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서 실패하고 막 사기도 당하고 어쨌든 또 재능도 떨어져. 여러분 사업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에 돈 많이 번 사람들 감사해야 돼.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근데 못한 사람은 무시하잖아. 돈 못 번 사람은 무시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뭔가 부족하니까 아니면 사기 당했든지 너무 믿었든지 순수하든지 그래서 가난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불쌍한 사람 맞아 안 맞아요? 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막 재능이 많아서 사업에 돈을 많이 벌었어. 그 사람은 칭찬받을 만해. 근데 이 사람은 다 남이 돈 빌려서 피워주고 보증 쓰다가 다 떼고 말이야. 그랬어. 그럼 그 사람은 나쁜 사람도 아니야. 그렇죠? 어떻게 보면 멍청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냥 인정이 많아가지고 당한 거 아닙니까? 그 불쌍한 사람 맞아 안 맞아요? 근데 부자가 돈 번 사람이 손가락질 해야 됩니까? 하나님 볼 때 안 그래야 돼. 마음이 착한 사람이야. 어? 근데 이분에게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셔. 네가 무능해서도 아니고 마음이 착해서 돈 다 까먹었구나.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자비를 무시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옛날에 전쟁통에 어떤 부자가 고아들 갖다가 빵을 나눠줍니다. 이만큼 보따리 가져와서 하나씩 나눠줘. 줄 서. 그러니까 줄 서. 근데 애들이 막 서로 받으려고 새치기를 하는 거야. 에? 어느 하나님 보니까 너무 착해가지고 자꾸 밀려나. 새치기가 말도 못하고 또 밀려나. 계좌바위가. 나중에 꼴찌 서가지고 아이고 그 계좌바위가 딱 섰을 때는 줄 게 없어. 다 누가 타버리고 없어. 애가 힘이 쭉 빠지고 쳐다만 보고 있어. 얘야 걱정하지 마. 나 따라와. 가자 우리 집에. 가서 너 여기 있는 이만큼 사가져. 근데 그 부장이는 빵도 이만 돈도 많이 줘가지고 보내. 너 보니까 너무 착해. 다 양보하고 새치기 다 당하고 양보하면서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자, 이 부자를 누가 편안할 수 있어요? 응? 이 새치기 당한 이 가난한 소년을 누가 또 무능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 절대 치우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셔야 돼. 아멘? 누구의 정치와 정권의 하순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상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의 잣대를 항상 약한 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또 부자도 무조건 미워할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또 공유하는 것도 많아 기여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피 안 보고 윤진할 수 있는 사자와 원령이 함께 끼어는 신앙을 만들어야지. 사자 음식이든 음식이든 벌받아야 돼. 이런 세계가 아닙니다. 같이 뛰어노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정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그러시면 아버지 감사드립니다.